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30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마음에 뉘우침이 좀 있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불찰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좀 후회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 정도. 또 모고 식구들끼리 잘 지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아서 상처를 준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 상처를 좀 줬나 보다, 이런 뉘우침. 지금 가룟 유다는 이런 뉘우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30을 빨리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기준은요, 끝까지 물질이었어요. 물질. 그 당시에는요, 보통 상거리를 취소하고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받은 돈을 일단 성전에 예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은30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장로들에게 주면, 이것을 성전구에 예치해 두면 지금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무략했던 것들이 없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니 네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 한 거래는 이미 이제 끝났다. 모든 핏값은 네가 다 묻혀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그 계약을 없애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못나고 악한 행동의 결과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되돌려 주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장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성전 문 안에다가 돈을 던져놓고 도망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 나온 것까지 괜찮은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자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비자, 한 계집종, 말 그대로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베드로도요, 유다 못지않게 커다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후회는요, 이 유다의 후회와는 특별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그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가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또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요, 유다와 비슷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근심,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곧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그런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예수님을 팔았던 이 돈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놀며 기도했다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조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아직도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조그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조그만 죄라도 주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양과 같이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1장서부터 14장까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거듭되어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고 싸매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며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의 잘못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사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들에게 가서 용서를 좀 비는 거예요. 은삼십을 갖다 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주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카톨릭의 회개는요, 유다 회개처럼 멸망하는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고해 성사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 고해 성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신부가 한쪽 방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딱 켜진답니다.
그러면 찾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누구에게 고백을 해요? 신부들에게 고백을 해요. 신부들에게 막 다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요, 막 그랬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 환장하고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왜요? 다 아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요. 다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저께 제가 남편하고 싸움해가지고 입에서 막 나쁜 소리가 나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목사가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면 그게 쌓이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때도 보면은 아유 저분이 저랬었구나, 저분이 저런 일을 했구나, 야 겉모습과 속은 다 틀리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 신부들이요, 문제가 심각한데 뭐냐면 그걸 다 듣고 속상하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네요.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막 그것도 막 소주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막 마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려고, 잠자려고. 스트레스가 크니까. 자기들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말고 다 삭히니까. 그래서 미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알코올 중독 걸린 신부들이 뭐 20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범한 것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상한 영과 겸손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으며 결국 회개하는 대신에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모욕과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무너져 자살을 선택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집단과는요, 어떠한 모사도 꾸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적어도 가룟 유다보다는요 더 완악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완악했던 인물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정오에 넣어놓지 않다 하고. 대장들은 이제 그 버려진 돈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고 이제 성전고에 집어넣지 못한다고. 이거는 도저히 성전고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신명기에 따르면요, 핏값으로 얻은 돈은 창기나 개 같은 자의 돈과 같이 취급되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핏값으로 예수님을 산 거잖아요. 자기네들 말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3절에는요 바로 이
핏값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벌써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요, 예언 그대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됐고요,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또 팔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이 유다와 같은 존재로 이미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 예정됐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지. 만약에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예수도 팔 수도 있고 또한 교회도 팔 수도 있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돌기둥에 묶여 있을 때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 때 그 모든 것을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잃어본 것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변한 것, 정말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한 것은요, 바로 주님을 부인한 사건과 진정으로 뉘우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고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일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요 그랬다면요, 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베드로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성령 체험과 같은 불같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의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배신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조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을 가슴속에 가지고 그냥 뉘우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렬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뉘우침으로 자살하여 끝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